여호수아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 또 하나는 분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과 분배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12장의 말씀도 보면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단 동편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복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을 했지만, 또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파란 위에 조그마한 파란색은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쭉 선으로, 붉은 선으로 검정색으로 아래 파란 또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 것은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란 거는 뭐죠?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바다 동편 땅, 지금 이 동편 땅을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내용인데, 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요단 서편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는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복하기까지는 요단 동편까지 정복을 하고, 그 다음 그 이후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가나안 서편에,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이 이제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땅 분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난날의 그 상황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역사 박물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 놓느냐 하면, 그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잘 보고 그리고 느끼고 배우라고 역사 박물관을 보니까 지역마다 박물관들이 다 있어요. 따라서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답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식민지 시절이나 6.25 전쟁을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모르면 또다시 그때처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라를 잃게 된다든지, 또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또 안정이 되지 않아서 이웃 나라로부터, 적으로부터 틈을 보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불행과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 역사 박물관을 통해서 배우면서 온 국민이 깨어있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 대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많은 경우에 과거의 역사를 잘 몰라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왜곡되게 알아서 우리의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지도 못한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지한 요단 동편을 이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요단 서편이기 때문에 동편은 모세가 싸우지 않고 그냥 길만 열어주면 지나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동편에는 당시 아주 싸움을 잘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기로 유명한 두 왕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모리 왕 시온이고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다스리는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르논 골짜기, 사해바다 약간 중간 지점에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 동편에 아르논 골짜기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야복강까지, 그래서 야복강에서 약간 위쪽으로 양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곳까지 아주 상당한 지역을 이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옥이 다스리는 땅은 저 헤르몬 산에서 그 아래쪽까지, 그 아래쪽 이제 시온 왕이 다스리는 땅까지 그 경계까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왕이 요단 동편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왕들이었다. 전쟁에도 능한 왕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발언과는 전혀 다르게 요단 동편의 두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을 하고, 거절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4절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모리와 시온이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로 마시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 왕의 평길로만 지나가리라 하나 시온의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보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세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치러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뭐 당신의 포도원도 건드리지 않고 음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냥 큰 대로로 그냥 지나갈 뿐이니 안심하고 그렇게 좀 허락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1장 33절부터 35절의 내용은 이제 바산왕 옥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는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 시온과 옥이 자기들의 힘만 믿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얕잡아 보다가 결국 자기들이 진멸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미 이들은 완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 동편에 있는 이들도 완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죄인은 그 죄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을 같이 한번 1절과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영적을 그대는 차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어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멸당하지 않고 영적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초중의 왕들은 이러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쳐 죽인 왕들이 누구예요? 시온과 옥이죠. 바산왕 옥이에요. 그런데 시온과 옥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쳐 죽였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좀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 목자 가이드 모임을 가질 때 우리 목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너무 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잔인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보면 너무나 살벌하고 잔인해요. 무자비하고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진멸시키고 불살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는 방법은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살기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은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악은 냉정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 시온과 옥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쫓아가려면 우리의 자아를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뭐라 그래요? 죽노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를 툭툭 건드려요. 야, 죄 한번 지어보자. 우리를 건드릴 때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해. 우리는 죽은 자가 돼요. 제가 아무리 나에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존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죄를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를 제가 뽑아보니까 하단에, 우리 교회 앞에도 하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잡초 제거를 가끔씩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잡초들이 눈에 보여요. 보이면 그 잡초들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뽑았는데 또 살아나. 또 뽑았는데 또 살아나.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해서 제가 한번 손으로 이렇게 파봐요. 쭉 파보면 밑에 뿌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쭉 파서 쫙 올리니까 알뿌리가 남아요. 알뿌리.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알뿌리를 쫙 뽑아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찍어서 보니까 여러분, 아래쪽에 뿌리가 있는데 그 위에 줄기 올라가는 바로 그 밑에 저 자세히 보면요, 이게 알이 딱 베겨가지고 딱 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뽑아야만이 이 잡초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짓게 하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시온과 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잘 찾아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채, 알뿌리까지 확 뽑아버려야 돼요. 다시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다시는 틈타지 못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쫓아가려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사탄의 역사를 가감하게 처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도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인데 망할 족속이에요. 이 기브온도 완악한 가나안 망할 족속이었지만 기브온 족속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대해서 또 그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주일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갑자기 예배 드리는 중에 문을 팍 열더니 막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막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퍼붓고 나서 문을 쾅 닫아버리면서 밖에 오토바이를 타고 확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길 한복판에 가는데 그때 날씨가 아주 궂은 날씨였어요. 좋지 않은 날씨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확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 길가에서 바로 즉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욕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길에서 즉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가보니까 벼락이 쳐가지고 이 옷이 막 다 찢어져가 다 날아가버렸더라고요. 근데 다 찢어가지고 다 날아갔는데 중요 부위는 그 옷이 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세밀하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만약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 참으시고 벼락을 내리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과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저가 보건데, 제가 장담하건데 아마 아무도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힘으로 시온과 옥을 이긴 것처럼 보여요.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가 또 이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다가 벽돌 굽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야생활 지금 몇 년 동안 했어요? 약 40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 헤매다가 모세 따라서 다니면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그렇게 와서 지쳐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광야에서 무슨 군사 훈련을 했겠습니까? 무슨 싸움 연습을 전쟁 연습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현실적으로 전쟁에 능한 이 시온과 옥과 싸운다면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시온과 옥을 이길 방법이 없어. 이길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척하면 삼척이고 뚝하면 생감이고 퍽하면 홍시예요. 제가 옛날에 자주 썼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겼는가?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정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보았던 민수기 21장 34절 35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너에게 주시노라. 내가 너를 손에 넣으면 너는 그 손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모세, 위대한 지도자예요. 자, 모세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요 자세히 보면 모세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간이 큰 사람, 간이 득승만한 사람처럼 보여도, 큰 적수 앞에, 위험 앞에, 큰 자연재해 앞에요,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여호수아도 떨었지만 모세도 떨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그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옥을 누구 손에 넘겨준 거예요? 모세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모세가 이 전쟁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무기를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가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적들을 모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시편 136편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시편 136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안다라는 것은 모세도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것이 무대에 계속해서 그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고, 그 전해져 왔던 이야기가 이 시인의 귀에게도 들려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시인은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잘나서 한 것 같죠? 여러분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다 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정신을 잠깐 놓치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다 한 줄 알아. 내가 이 승리하는, 내가 이 복받은 거,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다 보면 내가 그래서 그렇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렇고, 내가 그때 가자고 안 하더라 뭐 그런 얘기하고, 내가 그때 그거 선택하자고 내가 그때 얘기했다고 그러고, 예. 어제도 보니까, 저도 보니까 내가 한 말이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제 입에서 내가 하라는 말이 이 가정에서 나오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 옛날에 내가 그 이야기했다, 그 비타민C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가족끼리는 이런 노래를 좀 한번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뭐예요? 윤복희 씨의 여러분, 이걸 한 번씩 부르면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하면은, 이거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몇 개월 전에 이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 노래를 한 두세 번 부르고 나니까, 제가 내가 할 때 사모가 내가 불러요. 그리고 사모가 내가 할 때 내가 이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한 두세 번 부르니까 이제 부를 일이 없어지더라. 이 두세 번 이걸 한 경험하고 나니까 부를 일이 없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 앞에 사람이 내가 한다고 이 노래 부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예, 가족끼리는 가능해요. 내가 한 것이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허리를 잘 쓰는 그 의사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집을 잘 봐가지고 그 집 내 집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뜨게 하셔서 그 집을 장만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주 지혜롭게 물고기를 잘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다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요소는 쳐죽여서 다시는 그 죄의 요소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모든 승리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 당신만 올려드리는 오늘 영접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은혜라고 하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끌어왔다 내가 너